십자가로 충분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요.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도 바울, 후반전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 근데 전반과 후반이 동일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조금 다른 열심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열심이요, 결과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전의 열심은요,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전의 열심은요, 자신을 희생하며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잠깐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엘리트 집단의 한 명이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3대 랍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그리고 힐렐, 그리고 마지막 가말리엘. 그 중에 한 명을 스승으로 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 능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좋은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훈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내가 성공했어. 이 위치에 있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거야 라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요,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했던 그 이유가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져야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과 조롱과 배신을 당했던 이유가 힘이 없으셔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내 자랑이 아니라요, 내 경험이 아니라요, 사회가 주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당시 다니엘의 상황은요,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메데 바사의 왕국이, 새로운 왕국이 들어선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 밑에 있는 애굽 땅과 바벨론과 그 위에 있는 메데까지 다스려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사람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이 전 시대였던 바벨론의 고위 간직자였던 그 다니엘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니엘이 흠집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1명, 2명, 이제 3명째 모시고 있는데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가능할까요? 자신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아간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한가?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다니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하구나, 거룩하구나, 진짜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주세요. 이걸 어겼을 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주세요. 이 금령이 내려지고 다니엘의 그 금령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금령을 어겼을 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선택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내려놓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드라마틱한 그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안 던지고 끝나야지 정말 멋진 해피엔딩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요, 다음 날이 돼서 왕이 그를 찾아갑니다. 왕의 부름에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사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3절의 구절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볼 텐데요. 확장된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청년부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앞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과 같이 회심의 사건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회심의 사건을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사회 곳곳 요소를 통해서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그 티끌만큼도 우리가 다 알아갈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빠른지요. 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남을 무시하는 일, 남을 헌담하는 일, 수많은 일들로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죄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만을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늪에 발을 담궜더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멀어진 간격을 회복하려 했는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가까워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라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면요, 반대의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축소된 십자가의 그림인데요, 동일하게 시간은 존재를 하고요, 회심의 사건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걸어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죄성에 대해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이 그림, 전과 그림과 다른 게 뭐냐면 십자가의 크기예요. 점점점 늘어나야 될 십자가가, 커져야 될 십자가가 동일한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메꿀 수가 없어요.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위선, 교만, 거짓.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거야.
기도의 스킬이 늘어나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 앞에서, 광장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저는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알맹이가 빠져 있거든요.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위선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미 내 뜻대로 숨없이 살아가다가 십자가는 이렇게 작아졌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데, 붙들 수 없을 만큼 초라해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조차도 이렇게 위선 가운데, 거짓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필로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하면 좋아해 주시겠지. 감정적인 에로스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포함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내 삶이, 내 신앙생활이 십자가로 충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내 위선, 내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신 능력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한 짧게 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합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살아감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나에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라.